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올 한 해 동안 52주의 예배와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2025년도가 끝나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 2025년도도 아디오스, 바이바이, 안녕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 포르투갈 말로 안녕을 차오차오라 그러더라고요. 차오차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어떤 힘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성년주일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올 한 해 동안 힘드셨습니까? 별로 힘이 안 들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도 힘을 많이 내셨습니까? 아니면 힘 안 들이고 잘 사셨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떤 힘으로 살아갔는가, 어떤 힘으로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지나왔는가. 올 한 해 동안도 다사다난했고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전쟁과 분쟁과 싸움이 많았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국 땅에서 이 토렌스 땅에서 이 사우스베이에서 이 남가주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격려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오셔서 힘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은 주님 다음으로 내구나. 그래서 내가 지치지 말고 힘을 내야 되겠구나. 말씀에 힘을 내고 또한 설교에 힘을 내고 또한 예배에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따뜻한 말로 격려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당신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와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나서 일하면 좋겠지만 힘나서 일할 때보다는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죠. 매일매일의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힘이 펄펄 나가지고 어제도 힘이 나고 오늘도 힘이 나고 내일도 힘이 나고 막 이렇게 계속 힘이 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지루한 인생 속에서 또 피곤한 인생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돈이 잘 벌리면 힘이 난다고 말하지만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힘이 난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책망을 받으면 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세상살이에서 힘을 얻는 것은 어쩌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힘입니다. 무거운 역기와 물건을 과거에는 번쩍번쩍 들었는데 지금은 그 힘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집에 있는 무거운 거를 갑자기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허리에 복대를 하고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 정도로 움직이기가 힘든 적이 있으면서 야, 나도 이제는 무거운 거를 번쩍번쩍 들 나이가 아니구나. 여러분보단 제가 훨씬 더 무거운 걸 잘 들 수 있지만 근데 그 전 때보다도 약해져 있는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마음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육신에서 주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 이만기 강호동이라도 세월 앞에서는 이만기 강호동도 자신의 천하장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다 흘러가면 어떻게 저렇게 늙었을까 싶을 정도로 과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유교의 큰 스승이었던 태계 이황이 도산 20곡에 보면 이런 인생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만물은 무상하여 오고 감이 분명하고 인생은 백년이라 채 못 누려 돌아가니 금은보와 부귀공명 남겨 무엇하리라고 하는 그런 선각자의 아름다운 인생의 식기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부지런히 살았는데 남긴 건 없고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성공한 삶은 없으며 그저 오고 가는 인생, 그저 100년 채 못 누리다가 언젠간 떠나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 오늘 우리의 부귀의 영화와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힘을 자랑해 본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장사가 누굽니까? 힘을 부리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연약한 세상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월은 흐르고 세월을 거스를 수 없어서 이전에 내던 힘, 그 젖먹던 힘까지도 우리는 내기 힘들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삶으로 직감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면 이 풍선이 저 우주까지 날아갈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날아가던 이 풍선도 터지거나 아니면 쭈그러들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전도자인 솔로몬도 인생의 많은 성공과 만족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도다? 헛되다는 이 5번의 이 헛되다는 말을 할 만큼 우리의 인생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참 헛된다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토렌스 사우스베이에 오니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안개더라고요. 아침에 안개가 와요. 안개가 자욱하게 앞뒤를 모를 정도로 있다가 이제 조금 밝아지면 안개는 어디로 간지 사라지는, 우리는 어쩌면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돌아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힘을 내서 만들고 누리고 가진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오늘 밤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찾으러 온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참 올 한 해 동안도 나는 참 애쓰고 노력하고 견디고 싸워 이겼지만 참 내 인생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를 붙들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내 힘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살았죠. 우리의 육신의 힘이 점점 약해질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힘입니다. 육신이 약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삶이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안개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요, 헛된 것이지만 주님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은 역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기차역과 같다. 어떤 것들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떠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떠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목적지를 바라본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 떠나고 누군가 오고 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가 안 좋은 일이 왔다가 오고 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마치 기차역에 간역이 지나들 시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 저 천국으로, 저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은 내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가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푸른 마르고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인간의 육신의 힘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것은 그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약해져도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여러분의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달력과 세월과 시간과 연도와 상관없이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 동일하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18편 1절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한 문장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만큼 사랑스러운 구절, 이만큼 강력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주 외우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외우고 점심에 길을 갈 때도 외우고 또한 저녁에 잘 때도 외우고 삶이 힘들 때도 외우고 잘 될 때도 외우고 육신에 덜컥 질병에 걸렸을 때도 외우고 걸린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때도 외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신용하니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리즌,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18편 1절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삶이 형통할 때,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힘이 펄펄 날 때, 힘이 짱짱할 때, 장사 같은 힘, 골리앗을 이긴 장사 같은 힘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 사울에게 도망당하면서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 가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자신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던 그날이 지난 다음에 겨우 살았구나, 겨우 어려움을 모면했구나, 이제야 좀 괜찮아질까 하는 그때에 그렇게 마음이 먹먹하고 죽을 것 같은 위협과 어려움, 죽고 싶은 상황에도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오 나의 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은 어떤 힘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서 세 가지로 함께 도전하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점점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은 점점 힘이 빠지고 내 육신에 점점 약한 것들이 찾아오지만 나를 점점 강하게 하실 나의 힘, 나의 힘의 원천, 나의 힘의 근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힘이라는 단어, 헤제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에너지, 파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에너지, 마치 건전지를 채우듯이 그냥 에너지가 생겼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내가 충전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나의 힘 여호와는 나를 점점 힘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지치고 힘이 빠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바로 이 헤제크라는 단어, 단단히 매이고 결속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얻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사울의 칼과 창에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 다닐수록 점점점 세상적인 힘, 자신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고 그저 사울의 군대에, 사울의 총칼에, 그리고 사울의 또한 권력에 도망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그가 그 어려움이 지나는 그 순간, 그 고난의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힘, 그 힘이 나를 점점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체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내가 여기로 도망가도 사울이 또 쫓아오고 저 굴로 도망가도 또 쫓아오고 저 사막으로 도망가도 또 쫓아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힘을 얻을 때 이 순간과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매달마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매달마다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의 걱정과 염려가 있었잖아요. 마음에 힘이 빠지게 하는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잠을 못 이루는 일도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는 일도 있었고, 상처받는 일이 있었고, 하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삶에 덜컥 걱정되는 일도 있었고, 의사를 만나서 당신 수술 받아야 돼, 당신 암이에요 하고 하는 심각한 이야기도 듣기도 했던 그런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동안도 내 힘으로 살지 않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요, 얼마나 큰 복인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1800년대에 미국에서 유명한 작곡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톰슨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대단한 작곡가가 되기 원해서 독일 라이프치히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나는 유명한 바흐와 같은 유명한 작곡가가 될 거야 하면서 독일에서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고 그의 나이 28살 때에 미국으로 돌아와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던 4곡의 노래를 출판사에게 가져가서 이 곡을 돈을 주고 사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가치가 있었던 $100를 최소한 4곡은 $100, 한 곡당 $100는 받아야 된다 마음을 먹고 출판사 사장을 만났는데, 이 출판사 사장은 터무니도 없이 $100는커녕 이 곡 한 곡당 $20밖에 쳐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실망했던 톰슨은 힘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곡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이 노래를 출판하기로 마음을 먹고 곡을 만들고 출판을 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곡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그 곡 중에 해변에서 조개 죽기라는 이 곡이 아름다운 여인의 노래로 불려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유행가가 되는 그런 공전의 히트를 만드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유행가를 만들 줄 아는 유명한 작곡가라는 소문이 나고 많은 가수들마다 자신의 노래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역시 자신의 이름값을 할 만큼 자랑스럽게 작곡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의 전도 집회를 갔다가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이 톰슨에게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요, 유명한 그런 음악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톰슨에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톰슨 형제여, 당신의 노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불려지는 노래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죽은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라고 이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상 유행가를 계속 만들면서 노래를 만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나이 57세 1904년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전부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금방 쓰러지고 힘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 간증과 어울리는 자신의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 세상의 전부시오. My life, my joy, my all.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전부. He is my strength from day to day. 그분은 하루하루 나의 힘이 되시죠. 그분이 없이는 나는 실패하고 내가 슬플 때 그에게로 나는 가지요. 어떤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힘을 주실 수 없지요. 내가 슬플 때 그분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지요 라는 이런 영어의 가사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다같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이 노래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한 구절의 성경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9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올해를 살아간 모든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살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갔다면 내년도도 점점 우리를 강하게 하실 그 힘으로 내년도도 겁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품으시는 사랑 가운데로 올 한 해 동안도 이끄셨고 내년에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다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아하브가 있고 그리고 라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그냥 애정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서로 좋아하는 사랑, 그 정도를 말한다면 이 라함은 젖먹이가 어미를 사랑하고 어미가 젖먹이를 사랑해서 어미가 젖먹이를 품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사랑,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헌신과 긍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 바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쓰였는데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마치 어미가 자식을 젖 먹는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잊지 않고 젖 먹는 아이를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공급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젖을 얻고 힘을 얻고 긍휼을 얻는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실로 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먹어요. 젖을 배불리 다 먹고 난 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아이를 키울 때 엄마 젖을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젖 먹는 아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어미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진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면 그 힘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은 영적인 안정감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고 여러분을 염려하고 때로는 건강이 염려되고 내 앞날이 염려되고 내 삶이 두렵고 나는 어찌 될까 모를 그런 걱정이 와도 마치 젖먹이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어머니 같은 주님을, 아버지 같은 주님을, 젖먹이 같은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주의 친절한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은 나를 친밀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품 안에서 여러분을 올 한 해 동안도 품어주셨고 내년에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할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죽음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다윗은 삶의 고난과 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네 가지로 강조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나를 덮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죽을 것 같았고 죽고 싶었고 죽도록 힘들었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죽을 뻔하고 죽고 싶은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뿌리를 산성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자주 시편에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그런 안정감 안에, 그분의 위로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뿔이라는 표현은 동물에게 뿔은 공격과 방어의 무기고 힘을 상징합니다. 뿔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뿔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힘이요 무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뿔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오래된 가스펠 중에
이 찬양 작곡가 중에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었던 여러 가지 노래 중에 오 신실한 진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이런 주옥 같은 노래를 지었던 이 최용덕 집사님, 최용덕 간사님이십니다. 찬미예수라는 책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송을 이렇게 악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했던 귀한 이 분이시죠. 이분의 간증을 유튜브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참 유익한데, 이분이 이런 찬양을 짓게 된 다 곡들마다 사연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최용덕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겼죠. 미혼모의 자식으로 애초부터 거절된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고는 게 소원이었고 수업 시간에 불려가면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한 별명 찌질이었습니다. 누구도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가고 세례를 받게 되고 수백 년 동안 불교와 유교 집안이었던 우리 집안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나를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어르고 타이르고 안 된다고 소리치고 때리고 쫓아냈지만 나는 도저히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큰 재앙이 저를 덮었죠. 졸업을 3개월 앞두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점점점 교회에 대한 핍박, 신앙인에 대한 핍박은 점점 심해졌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여전히 가난하고 난치병에 걸려서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난 인생 같았죠. 사흘 밤낮을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런 삶이 놓여졌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나같이 찌질이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인도하시냐고 서글퍼 울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죠. 용도가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만 바라보느냐.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즉석에서 지은 노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같이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했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이 고백 변치 않고 주님 붙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을 만들었던, 그리고 이어서 만들었던 노래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남겼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보면 달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역경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읽으면 경력이 된다는 말 아시죠? 역경, 인생의 어려움, 역경을 뒤집어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자주자주 힘들 때마다 우리는 남에게 말하죠. 내 힘들다고, 내 너무 힘들다고, 내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다들 힘내로 바뀌는 거죠. 자살도
거꾸로 뒤집어 읽으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에게 말 못한 힘든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삶의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로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두려운 삶이 많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이 쪼들리고 앞날이 걱정이 되고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덜컥 암에 걸려서 마음이 두렵고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걱정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읽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들다가 다들 힘내가 되고 역경이 경력이 되고 자살이 살자가 되어서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어서 주님 올해도 내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고 내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